오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그렇죠, 마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여 거룩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보아도 엘리야는 왕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여러분, 영성 있는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조차도 왕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았다고요?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키는 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용모도 보지 마시고 키도 보지 마셔야 돼요. 용모와 키를 보고 왕의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 사무엘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번 할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대째 예수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문도 보시지, 하나님 혈통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 보시는 것이 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4가지만 짧게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시구나 사실 알고 기도정으로 삼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57편 9절 말씀을 보면, 57편은 동굴에서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57편 9절에서 그 정말 바닥을 치던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못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 사실 감사 제목이 없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여러분, 차디찬 동굴바닥을 베개 삼아서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왜 감사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가? 다윗이 시편은 100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문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감사로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로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로 그 문을 통과하자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 제목보다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금은을 통과할 수 있으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또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이렇게 감사할 때 전환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시다 말할까요? 특별히 감사는 언제 빛을 발하느냐면, 힘들 때 감사할 때 빛을 발아요. 어려울 때 감사할 때 빛을 발아요. 가난할 때 감사할 때 빛을 발아요. 병중에 있을 때 감사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바람직한 태도인 것을 알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남편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들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딸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왜 내 딸이 전화 안 해주지? 딸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었잖아요. 1700마리나 되는 그런 전리품을 얻었지만 그 중에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 100마리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1700마리의 그 전력을 손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1600마리의 말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던 그 마음을 시편 20편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자랑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했기에 1600마리의 말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시편 118편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다른 말로 대치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병거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젠하워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엔 소련이라고 했어요. 그 소련의 후르츠초프 이 서기장이 함께 미국에서 만나게 돼요. 역사적 만남이었어요. 역사적 만남. 여러분, 그동안 이 냉전 때문에 만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을 하기로 했던 날이 주일이었대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르츠초프를 1시간 반 정도 기다리게 했대요. 그래서 후르츠초프가, 아니 소련에서부터 날라왔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시간 반을 백악관을 자기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체 왜 나를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하느냐? 수소문했더니 뭐 때문에 기다리게 했을까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1시간 반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후르츠초프가 따졌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만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랬을 때 아이젠하워가 한마디 했대요.
당신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냉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후르초프를 만나야 했지만 후르초프에 의해서 냉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여러 백화점이 있어요. 메이시라는 백화점도 있고요, 또 여러, 그 중에 유명한 백화점, 중저가 백화점이에요. JC 펜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요. 이게 JC 펜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 펜이라는 이름은 백화점 주인의 이름이에요. 백화점 주인. 그가 건축업자였는데 완전히 도산하게 되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약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어서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도저히 목숨을 못 끊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게 바로 백화점이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JC 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퀴즈. JC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펜이는 그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럼 JC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Jesus Christ예요. 실은 백화점 이름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그걸 받아주는 공무원이 고유명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 페니를 넣어서 JC 페니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이 백화점이 미국 전역에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아주 큰 백화점. 그런데 이 JC 페니의 주인은 누구라고 페니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 받으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참여하는 마음에, 자신의 죄악을 참여하는 마음.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세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3절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 6절은 그가 얼마나 철저히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고 요를 적셨다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함으로 참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의 마음을 전부 하셨을까요?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될지 하나님 시작부터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잖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밧세바는 죄인입니다. 근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하게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요를 띄웠던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인생을 바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다윗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기뻐하시느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옆에 있는 분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삽시다 뭐랄까요? 제일 어려운 게 겸손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한번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교만한지 겸손한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딱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한지 저 사람이 교만한지 그냥 알아요. 그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회적 자아 거울을 가지고 산대요.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교만하면 내 마음에도 교만의 파도가 일렁여요. 상대방이 겸손하잖아요, 나도 겸손해져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교만의 파도가 일렁이잖아요. 그 사람 지금 교만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 사람도 겸손.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그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는. 비록 그 사람이 교만해서 나의 교만의 파도를 일렁인다 할지라도 그때 영적으로 자극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겸손으로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상대방이 겸손할지라도 상대방이 교만할지라도 겸손한 마음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사람이 정말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보면은 제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교만하게 딱 삐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99명이 겸손한데 한 명이 교만해지면 교만의 마음. 그만큼 죄는 파괴력이 있어요. 죄는 우리의 아주 좋은 기구들을 오염시키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그렇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이 교만할지라도 성령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겸손을 기뻐하셨는가 하면 시편 132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무엇을 기억하라? 우와, 그의 겸손을 기억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라고요. 겸손이 얼마나 많았으면 모든 겸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내가 겸손했던 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겸손 하나, 겸손 둘, 겸손 셋, 겸손 넷, 겸손 다섯 정도는 계셨어요?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병거를 의지하거나 말을 의지하지, 고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철저히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심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토설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던, 그의 모든 겸손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부커 워싱턴이라는 흑인이 있었대요. 부커 워싱턴,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 박사였다고 합니다. 흑인으로서 최초로 알라바마에 있는 주립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이제 알라바마 주립대학 총장으로 부임하러 가던 길에 있었던 일이래요. 백인 아주머니가 흑인 이 중년을 보더니 손짓하면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랬더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손에 쥐어주면서 장작을 패주면 고맙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지금 초대 알라바마 대학교 흑인으로서는 총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 백인 아주머니가 불러가지고 10,000원 쥐어주면서 장작을 패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보시오 양반,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내가 워싱턴 부커요. 워싱턴 부커. 지금 알라바마 흑인으로 초대 총장으로 지금 발탁되어서 내가 부임하는 가는 길이요. 내가 장작이나 패는 사람인 줄 아시오? 그렇게 따졌을 텐데 이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은요, 우통을 다 벗고 장작을 폈대요. 장작을 다 폈대요. 장작을 다 편 다음에 10,000원을 손에 쥐고 괜찮다고, 저 괜찮다고. 저는 어려운 분들 장작 패주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흑인 하녀가 이 흑인이기 때문에 이 워싱턴 부커를 알아본 거예요. 백인 아주머니한테, 아유 주인 아주머니, 주인만이 워싱턴 부커로서 흑인 최초로 알라바마 주립대학 총장으로 가시는 분이라고. 그때 신문기사에서 떠오른 걸 때,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봤다. 아니라고 나는 육체 노동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이런 사람 보면 기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이 4가지 마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